시간에는 대구 열방교회 박재윤 목사님께서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은혜의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세상의 각 분야에서 성공한 사람들은 나름대로의 공통점이 있었습니다. 어떤 경제학자가 성공하여 탑 클래스가 된 700명을 조사했더니 몇 가지 공통점이 나왔습니다. 그 공통점은 첫째, 처음에는 고수가 아니었지만 시간이 지나가면서 고수가 되었다는 것과, 둘째, 하수는 쓸데없는 데 너무나 바빴지만 고수들은 자신의 삶을 절제하며 삶의 우선순위를 위해 달려갔던 것입니다. 그리고 셋째, 항상 현장을 중요시하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주영 회장은 늘 입에 달고 살았던 말이 "가서 확인해 봤어?" 라고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 공통점은 시대를 읽어내는 해안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실제로 박정희 대통령 시대에 신문에서 소양강 댐을 막는다는 기사가 발표되자 수많은 건설회사 사장들은 그 신문을 보고 누구에게 줄을 서야 이 소양강 댐 건설에 참여할 수 있을지를 고민했는데, 정주영 회장은 사돈의 팔촌까지 돈을 빌려 지금의 강남 압구정동에 땅을 사들였다고 합니다. 소양강 댐이 건설되기 전에 압구정동은 물이 범람하여 쓸모없는 땅이었지만 소양강 댐을 막자 한강물이 범람하는 일이 사라졌고 그곳이 개발되면서 엄청난 부를 누리게 된 것입니다. 저는 주식으로 엄청난 돈을 번 사람을 보았습니다. 이 사람은 하루에 경제신문을 비롯해서 여러 신문을 보는데 어느 날 삼성그룹의 이건희 회장이 딸 이부진과 나란히 찍은 사진이 신문에 기사로 나왔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다 분여간에 나왔나 보다 했지만 이 사람은 다른 각도에서 이 기사를 본 것입니다. 아, 이건희 회장이 딸을 키워주려 하나 보다라고 생각하고 이부진이 소유한 기업의 헐값의 주식들을 사들이기 시작했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시간이 조금 지나자 이부진 회장의 기업의 주식들이 상한가를 치기 시작하면서 주식으로 엄청난 돈을 벌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고수들은 이렇게 시대를 읽는 해안이 있습니다. 세상에서도 고수들은 뭔가 다릅니다. 그렇다면 영적 고수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영적 고수가 되려면 첫째, 첫사랑의 감격을 지속해야 합니다. 우리가 인간으로 태어나 가장 중요한 일은 영혼이 구원받는 일입니다. 우리의 영혼이 구원받는다는 것은 그리스도인에게 일생일대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그래서 구원의 가치는 이 땅의 모든 것을 잃어버려도 모든 것을 가진 것만큼이나 귀하고 가치 있는 일입니다. 문제는 이 엄청난 구원의 가치를 시간이 지나가면서 소멸시켜버리고 만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를 다니지만 구원의 감격을 다 잃어버리고 핏기 없는 얼굴로 교회를 다니고 있습니다. 신명기 15장 15절에 모세는 이렇게 외쳤습니다. 너는 애굽 땅에서 종되었던 것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속량하셨음을 기억하라.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에게만 적용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에게도 똑같이 적용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의 종이었듯이 우리는 마귀에게 종노릇하고 있었으며,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월절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와 임방에 바르고 출애굽하여 구원받았듯이 우리는 어린 양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공로로 구원받은 것입니다. 이 십자가의 감격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래서 주님은 에베소 교회를 향하여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우리의 신앙생활이 힘든 것은 이 첫사랑의 감격을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다윗이 끝까지 신앙생활을 잘한 이유는 그는 왕이었지만 언제나 보잘것없었던 양치기 목동 시절을 잊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전승에 의하면 삭개오는 교회 감독이 되어 헌신적인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나 삭개오의 마음이 교만해지거나 마음이 미지근해질 때면 언제나 돌무화과 나무를 찾아가 그 나무를 만지며 엉엉 울며 회개했다고 합니다. 그렇게 회개하고 나면 삭개오의 마음은 확 바뀌었습니다. 이렇게 영적 고수가 되려면 하나님을 만난 첫사랑의 감격을 잃어버리지 않고 지속해야 합니다. 영적 고수가 되려면 둘째, 영혼을 구원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아프리카 선교사 리빙스턴은 영국의 스코틀랜드 지역에서 가난했지만 신앙심이 깊은 집안에서 태어났습니다. 이 리빙스턴에게는
형 존 리빙스턴이 있었는데 형 존이 동생 데이비드 리빙스턴이 아프리카로 떠나던 날 찾아와서 이렇게 말합니다. 데이비드, 우리가 스코틀랜드에서 병원을 개원하면 탄탄대로가 보장되어 있는데 왜 아프리카로 떠나려고 하느냐? 아프리카로 가는 것을 단념하고 함께 병원을 영국에서 개원해서 잘 살아보자 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동생 리빙스턴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때 형은 너는 너의 소원대로 정글의 미개인 속으로 들어가면 너의 인생은 끝이다. 그러니 이곳에 머물면서 이름난 의사로 살아보자 라고 다그쳤습니다. 그러나 데이비드 리빙스턴은 의지를 굽히지 않았고 아프리카로 떠났습니다. 1840년 11월 20일 그는 영국을 떠나 이듬해 1841년 3월 14일 남아프리카 케이프타운에 도착했습니다. 그때 리빙스턴의 나이는 28세. 그가 도착한 곳은 거의 황무지였고 가뭄으로 인해 사람들이 도무지 살기 어려운 곳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교 활동을 펼쳐나갔지만 단 한 명의 회심자밖에 얻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실망하지 않고 4년 동안 400마일을 탐험하며 선교 사역을 펼쳤습니다. 그는 영국에서 태어났지만 아프리카에 와서 원주민의 딸과 결혼했고 열병에 걸려 수없는 죽음의 고비를 넘기기도 했으며 선교 도중 아내를 잃고 뜨거운 태양볕과 짐승의 공격과 인디언의 공격을 받았고 사자의 공격으로 오른팔을 잃기도 했습니다. 동생 리빙스턴이 아프리카에서 그 무수한 고난 속에 선교 활동을 펼치는 동안 형 존 리빙스턴은 계획대로 영국에서 병원을 개원하여 그는 의사로서 명성을 떨치며 부와 명성을 얻었습니다. 그러나 이 시대의 형 존 리빙스턴을 기억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세계적으로 유명한 브리테니커 백과사전에 두 형제의 기록이 있는데 동생 데이비드 리빙스턴에 대해서는 상세하게 설명하는 반면 형 존 리빙스턴에 대해서는 단 한 줄 그는 데이비드 리빙스턴의 형이었다라고만 적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보실 때 누구의 인생이 더 아름다운 것일까요? 데이비드 리빙스턴은 33년 동안 아프리카에서 선교하다 풍토병에 걸려 기도하다 하나님의 품에 안깁니다. 그가 죽자 고국인 영국과 아프리카 사이에 큰 문제가 생겼습니다. 서로 그의 시신을 자기 땅에 묻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결국 아프리카를 사랑하고 그들을 위해 사역한 리빙스턴의 심장은 아프리카에 묻고 나머지 시신은 영국의 웨스트민스터 사원에 묻었습니다. 리빙스턴이 죽고 3년 후 헨리 목사님이 아프리카를 방문하여 리빙스턴의 사역의 비밀을 그 원주민들에게 물었습니다. 그들은 한결같이 눈물을 글썽이며 그분은 우리를 사랑했습니다. 우리를 위해 한평생 살다가 죽으셨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바로 이것이 영적 고수의 삶인 것입니다. 부디 첫사랑을 잃어버리지 마시고 그 사랑으로 영혼을 구원하는 영적 고수가 될 수 있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영혼의 등대 지금까지 대구시 달서구 월곡로에 위치한 대구 열방교회 박세윤 목사님의 말씀으로 함께 하셨습니다. 이 시간 방송 들으시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는 분들은 대구 지역번호 053-636-4944번 대구 열방교회로 전화하시기 바랍니다.